참 좋은 탄생, 아이들이 태어난다든가, 어떠한 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날 때에 참 좋은 탄생들이 있죠. 그러나 또 좋지 못한 탄생이 있어요. 좀 기형적이라든가, 좀 원하지 않는 그런 그 탄생들도 있습니다. 유젠닉스라는 이 그리스도어가 우생학이라는 겁니다. 우생학이라는 용어로 쓰여집니다. 이것은 에, 유전학적인 그러한 이야기죠. 그래서 우생학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우생학과 소극적인 우생학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유전 형질의 좋은 것들을 더 출산을 시키고 좋지 못하는 것들을 출산을 거부하게 만들어서 좀 더 가치가 있는 그러한 생명체를 만들려고 하죠. 이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아주 굉장한 이 유전자 공학이 발생이 되면서 생명공학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좋은 것들은 더 확산을 시키고 좋지 못하는 것들은 없애버리는 좀 에, 자꾸 소수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돼 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의 모든 전 세계가 이런 쪽으로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자꾸 좋은 쪽으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죠. 그리고 좋지 못하는 것들은 자꾸 없애버리고 점점 소수가 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즘도 마찬가지죠. 이 우생학의 극단적인 그러한 이용을 해서 인종차별과 이 홀로코스트를 결국에는 그 실천해 보였던 이러한 아주 참 무서운 역사에 남은 사람들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치즘 이후에 이 우생학이라는 것을 비판하다가 만들어진 것이 자유주의 우생학이라는 형성으로 다시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개가 이 반려견들, 이 반려견들을 이렇게 이 어떤 생명공학으로 모양도 모형을 바꿔버립니다. 아, 우리 개는 이렇게 다리가 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꾸 줄어들이게 하고 좀 모양을 사람이 어떻게 형성을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래서 이 유전공학을 통해서 자꾸 모양도 바꾸고 그러는 이유들이 이제 개가 냄새를 잘 맡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떤 그 마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에, 잡아낼 수 있도록 코의 발달을 더 염두에 두고 유전공학을 그런 쪽으로 해서 개들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더 좋게 만들고 필요치 않은 것들을 없애버리는 이런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정말 허접하다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건 죽어도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살려야 된다. 이러다 보니 자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필요한 사람들은 소중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하고 거리가 먼 신경도 쓰지 않는 이러한 좀 윤리적인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했죠. 이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 생활도 곰곰이 깊이 있게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도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좀 과하게 더 발달을 시키고 필요치 않은 나에게 손해 볼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업신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무슨 좋은 말씀들
하나님이 오늘 복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복 받는 날입니다. 이런 쪽에는 더 좀 믿음을 좀 더 키우고, 너 십자가 져라. 어제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김양욱 찬양의 십자가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전달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일 싫어하는 찬양이다, 십자가. 이 십자가, 아니,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십자가예요. 이게 참 안타깝죠. 이런 것들은 좀 배제하고 어떤 형통, 풍요, 이런 것들을 더 추구하는 이러한 좀 우생학적인 이러한 그 종교인들이 지금 너무 많이 확산이 돼서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에 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둘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 때부터 우상 숭배가 아주 극심한 그런 북이스라엘이 되는데 아합 임금, 이 7대 왕 아합 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극도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시돈 땅의 공주 이세벨을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북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으면 그러면 굉장히 이 유전자들은 죽여야 된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아할신 또 아세라 목상을 지니고 다니고 집집마다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같은 공동체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들은 어떻게든지 그 공동체에서 쫓아내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점점 왕성해지는데 하나님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점점 쇠퇴해져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나라에 내가 비를 내리지 않겠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전해라. 그래서 아합 왕에 가서 이 나라가 하나님이 비를 멈추셨다. 이렇게 함으로 아합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은 도망을 치죠. 도망을 치고 이제 참 3년 반 동안 대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전달한 이 엘리야를 어떻게든지 찾아내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아주 커다란 자기네들의 그 사회를 형성한 공동체가 작은 소수들을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고 죽여도 괜찮은 그냥 개미 죽이듯이 죽여버리는 이러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우 정말 저 세상 사람들은 저 짐승 같아 이러면서 업신여긴다든가 참 우리는 참 뭐 천국 백성이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사랑을 나누고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예배가 있고 이러면서 저 사람은 싸나워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사람이야. 길거리에서 내가 아무리 전도해도 뭐 쳐다보지도 않고 이러네. 이러니 이거 힘드네. 이런 할 필요가 없는 일인데 내가 뭐 때문에 이것을 할까? 이러면서 그러한 남에게 보여서 뭐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작은 미미한 그런 존재로 우리는 정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참 웅장하고 화려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다면 우리들도 한번 깊이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엘리야를 시돈 나라 사르밧 동네로 보내서 한 과부를 만나게 하십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은 그러한 참 고통의 나날들을 살고 있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왜 이 시돈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정말 찾아야 찾을 수 없는 그런 작은 마을의 과부,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지금 큰 역사를 이루는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 조그만 동네에 그것도 과부에게 뭐 좀 부요하고 좀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 과부가 있다. 그 과부에게 그 과부에게 가서 내가 그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겠다. 이러고 엘리야를 그쪽으로 보내셨습니다. 참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을 가니 한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일로 보내셨을까? 재력이 있는 과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나무가지 주어서 이제 마지막 그 입에 풀칠을 하고 아들과 죽으려고 하는 아주 극한 내일이 없는 오늘을 살고 있는 그 오늘 하루를 살려고 하는 이 과부의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셨다. 과부라는 건 그 당시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 기근을 갖고 그 왕의 잘못이 백성들에게 고통으로 찾아오는 그런 가운데에 남편도 없이 홀몸으로 아들을 키우고 있다가 정말로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며칠씩 굶어가며 그것을 비상식량으로 남겨놨던 그 마지막 음식을 하고 그것을 통하여 이제 죽음을 맛보는 정말 그것을 먹으면서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 내일은 우리에게 없다. 그럴 정말 눈을 초롱초롱 떠서 그 엄마의 음식을 기다리는 아들을 앞에 놓은 그 과부에게 엘리야가 도달했다는 건 참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 정도로 내일이 없는 정말 내 인생이 이렇게 처참할까? 이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일도 잘 안 잡히고 뭐 무슨 일을 할 때 전부 캔슬되고 이제는 내일 이 뭐 전기요금 뭐 거기다 또 렌트비 뭐 기름은 거의 이제 바닥이 나서 나갈 틈도 없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마지막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이제 죽자 이러고 라면을 끓이고 있을 때 제가 가서 야 그거 나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다 제공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이게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 자,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봅시다. 한번 10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다. 근데 불렀쓰는 거예요. 엘리야가 불렀어요. 야, 물 한 그릇을 좀 가져와라. 물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물은 피 같은 그런 게 소중했습니다. 피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없는 상황 속에 엘리야가 처음으로 이렇게 부탁을 하는데 물 가져오라는 물. 이 뭐 지금 우리는 풍요로우니까 물 뭐 한 그릇 두 그릇 뭐 얼마든지 줄 수 있겠지만 지금 그 상황에는 그렇지 않다는 게 아주 물이 귀한 거예요. 귀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에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을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물을 절반 절반 이렇게 이 지구에 차지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은 아주 굉장히 이 지구상에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살아가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도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 귀한 것이 3년 6개월 동안을 나리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물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 물은 귀하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사용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했을 때 거기서 백성들이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물이라는 것이 귀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회개했던 이러한 사건이 있습니다. 또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도 그 바알 선지자들 850명과 겨룰 때에 그 물을 갖다 12동이나 이렇게 물을 부어 넣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물은 굉장히 귀해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보혈, 그 십자가를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보혈이 필요한데 너무 우리는 이 보혈보다는 세상 것으로 그래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참 안타까운 신앙인이겠어요. 물을 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을 가지러 가는데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다시 부릅니다.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떡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좀 기가 막,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그랬을 것 같아요, 과부가. 어떻게 이걸 알았을까? 이거 마지막 음식 지금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을까?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사르밧 과부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앙을 고백해요. 지금 그런 바알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는 공동체 속에서 벗어난 그 사르밧에 일고 있는 좀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과부 거기다 혹같이 붙어 있는 아들 이들의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 주십니다. 엘리야가 그를 찾아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음을 같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내가 그럼 두고 맹세한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 있다는. 그 다음에 병에 기름 몇 병을 있다는. 내가 지금 나무를 하는 이유가 뭐냐? 요거 내 아들이 있는데 음식을 만들어 먹고 어떻게?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먹으면 죽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가지고 오라고 했던 엘리야가 떡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 귀한 물도 가지려고 가는데 떡까지 갖고 오라니. 응?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 이 고백을 하는 그 여자.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여자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엘리야가 그냥 걸어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서 그 사르밧 과부에게 갔다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에게 나를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기가 막히게 그 은혜일 것 같아. 나를요? 창조주가 나 같은 걸요? 너무 기가 막혔어요.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여기에 뭐 정말 그 순간에 이 여인은 모든 지금까지 아팠던 것이 아픔이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미천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 창조주가 나를 기억하시고 당신을 보내셨단 말입니다.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 한 절 나한테 와닿을 때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지 않고 나를 이렇게 찾아와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네. 기가 막힌 그 말씀.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우리는 내일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아요. 오늘 하루 내가 이거 뭐 난 이제 내일은 모르겠어. 이걸 또 우리 오해해갖고 또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러면서 개판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하루가 내일에 소망이 없이 사는 우리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정말 오늘도 내가 살아서 깼구나. 오늘도 이렇게 내가 이 기도회에 모였구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는 이 감격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겠어. 오늘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자, 아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 자, 13절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해라.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 이참 멋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먹자 이게 아니라 제일 먼저 나한테 작은 떡 작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만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다시 내리는 그날까지 네 통의 가루가 끊기지 않고 네 병의 기름이 멈춰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소망을 주는 참 그런 말씀이죠. 음. 자, 15절 봅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 말씀같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같이 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왜 나는 안 됩니까? 말씀같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지 않으며 내 통과 내 기름을 채우려고 하는 이러한 좀 우생학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그래서 자꾸 내 마음에 안 드는 교회들을 떠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말씀은 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커져가고 있는, 그것만 발전시키고 발달되어져서 신앙관이 그렇게 발달되어져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런데 안 가시는 거예요. 정말로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내가 비천하고 내가 먹을 것이 이제 한 끼 남았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에게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그 한날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것을 찾아가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이루시고야 맙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사르밧 과부는 엘리야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응? 믿음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 일을? 이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제는 아주 별 미치광이까지 다 와서 나를 괴롭히네. 내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내 아들을 먹여야지 당신을 먹이겠느냐? 이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있겠죠. 이 목사님, 내가 지금 형편과 처지가 이 모양 이 꼴인데 날 보고 무슨 주일 성수래 11조를 바쳐? 뭐요? 새벽 기도요? 뭔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내 형편과 처지가 더 커 보이고 우생학적인 그런 신앙관이 되어버렸을 때 우리는 내가 그 정도로 되었을 때는 너무 나에게 필요치 않은 것들을 전부 제거하면서 그만한 우상화되어진 신앙관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과 같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마지막 주려던 한 조각의 그 떡, 이걸 엘리야에게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베세다에서 5천 명을 먹이셨던 이 사건도 책이 작은 것, 어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린 소년 그 한 끼의 도시락을 통해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나 남아. 여러분들, 사르밧 과부의 이 헌신은 내일을 기대하지 않고 내일이 없는 나의 삶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을 받았다는 이 축복을 체험한 여인입니다. 오늘 내일이 나에게는 죽음이고 오늘밖에 없는 이 오늘 하루에 나에게 이 기회를 주셨다는 이 축복을 체험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죠. 우생학적인 신앙관을 가져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오늘 마지막으로 먹을 양식을 내일이 없는 그녀와 아들이 오늘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일도 또 그 다음 내일도 또 그 다음 내일도 계속적으로 이 사르밧 과부의 가정에는 기름통과 가루통이 마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축복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과정이 크기 작은 우리 예수님이 참 만찬을 할 때, 이 성찬을 하려고 할 때 최후의 만찬을 할 장소를 찾을 때도 예수님이 그 마을에 가면 항아리를 이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만나게 제자들에게 보내시고 나귀를 그 제자들에게 보내줘 나귀를 가서 끌고 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의 스파크를 일으켜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복의 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참 힘들다, 불편하다, 내가 이거 말씀을 순종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이러면서 말씀을 거절하면서 기름통이 이제는 없고 가루통이 없고 이제 우리는 내일이 없다. 이거 먹고 이제 우리는 끝나는 것이다. 라는 삶을 살고 있으면서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사르밧가부처럼 나에게도 기름병과 가루통을 치우시지 않겠느냐. 이런 안일한 우생학적인 신앙관을 갖고 있다면 오늘 빨리 돌아서야 됩니다. 돌아서서 이 가부처럼 이것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나에게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행복의 식구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